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봉독이 됐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두 기도문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말로 가르친 게 있고 행동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뭘로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걸.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전할 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합시다.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세요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동기부여.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동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도가 좀 매력이라고 할까. 기도 시간이 소중하고 기도가 참 매력적이다. 합시다. 기도가 매력적이다. 여러분 기도가 매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의 매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88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서 그때 목사님이 선물로 500원짜리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조지 뮬러의 기도.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네. 제일 지금도 인상하는 게 뭐냐면 조지 뮬러가 이제 배를 타고도 영국을 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안개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거길 꼭 가야 돼. 근데 이제 선장들도 이제는 배를 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번에는 배를 출항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아니라고, 오늘 배 갈 거라고. 그리고서 배 밑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더니, 그리고 나는데 거짓말처럼 안개가 싹 사라지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고. 그걸 보면서 멋있다. 기도하는 게 멋있다. 저에게 잘 기도가 뭔지를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기도는 따릅시다. 기도는 보면서 배우는 거다. 기도하는 걸 봐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봐야.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기도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서 18살에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뭘 얼마나 알게 성경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기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조그만 거지만, 내가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내가 처음 믿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냥,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은데 천막교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생이 기숙사 생활인데 산 넘어와가지고 한 30분 일과 끝나면 말아 그냥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이따도 말하겠지만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찬송 부르시면 돼. 찬송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걸 부르세요. 그게 기도가 돼. 기도할 줄 모르면 뭐라고요? 찬송을 하시라고. 찬송.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그거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린 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앞으로 살 날이 많긴 많죠. 18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기도했던 찬양했던 가장 그 중심에는 딱 하나였어. 기도한 동기는 아까 말했던 어떤 기도에 대한 내가 매력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고,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은 몇만 번 기도응답을 받다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마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놓지 않게 하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했던 동기입니다.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고 말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어떤 방법들,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봤다고. 뭘 봐야지,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기도가 아니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따라서 보여줬다. 물론 제자들 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 보라고 한 건 아닌데 제자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새벽 기도하는 걸 보여요. 새벽 기도하는 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이제 믿는 분들한테 새벽 기도하는 걸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안 하셔. 아니,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기도를 보여?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저녁에. 예수님이 저녁 드시고 주무실 때인데 안 보여. 어디 갔나 지금. 근데 가봤더니 저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네. 예수께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는 걸 보여요. 철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별로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밤에 시간 기도하지만은,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저도 예수님은 멀었네.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제자들, 사람들을 세울 때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 보니까 난 신령하면 다 안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들 사기를 많이 맞았더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볼 때 저분은 다 아실 텐데 왜 사기 말까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사기를 맞으시더라고. 사기를. 여호수아도 사기 맞았잖아요. 기본 족속한테 기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을 관계할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사람들 많이 오면 막 거기 가서 더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그게 하나님 일조차도 바쁜 있어도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자리가 있겠지만 절대로 또 하나님한테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승패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예수의 소문이 턱 퍼지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봤다고. 일반적인 같으면 사람들이 본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이때 공생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자들도 왜 봤던 게 있으니까. 단지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공생의 동안 예수님 보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볼 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그대로 따라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오순절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게 다 은혜 받기 전에 그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은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보고 들었던 게 다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바쁘고 유명해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 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앞에서 말한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중요한 거를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중요한 거를. 올해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밤새워도 기도하시고 또 바쁠 때 기도하시고 막 기도를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제자에게 보여준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했다.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돌 던질 만큼 가서 물을 꽂고 기도했대요. 근데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4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42절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묵상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으면 이 성경이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했는데 제자들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졌어요. 돌 던질 만큼 보통 30m, 40m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배당 여기서 저까지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10m나 되려나? 40m면 여기도 저기 녹동 어린이집 저기 놀이터 저기 그래야 한 3, 40m 된다고요. 여기서도 저기 내가 여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마이크가 있지만은 응? 전경순 성도님이 저 뒤에서 기도하신다면 내가 주여 이러면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요? 예수님은 소리내서 그것도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그러니까 그 30m, 40m 떨어졌는데도 그 제자들이 누군가 듣고서 이걸 기록해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걸.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와서 그래서 이것들 맨날 졸음에 잠이나 잤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 들어봐 적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제자리 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보죠. 소리내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한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신의학단 보러 갔다 왔죠. 그죠? 어제 신의학단 보니까 그게 실화잖아요. 실화인데 누구야? 그 남자 주인공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시우 씨하고 또 한 분 누구죠? 정은진인가 뭐 그 사람인데 이름이 거기 출연 저기는 김대휘인가 하여튼 뭐 저긴데 그 사람들 그 일부러 연습하는 하고 그 성경 보는 것도 연습 막 하잖아요. 근데 주여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하다가 주여 하니까 여러분 기도할지 몰라도요. 주여만 해도 돼. 주여만 해도. 기도가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라는 목소리가 크기가 달랄수록 그 사람의 감동이 달라지죠. 그죠? 사람이 주여를 부르면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제일 잘하나? 주여! 주여!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원래 어제 그 김대희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고. 주여라니까 뻘쭘해서 주여.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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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게 하는데 진짜 소리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우리 육성이 깨져. 육성이.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영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방언보다 더 사실은 보면 소리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육성이, 내 육성이 깨지면서 내 거는 깨지고 내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육성이 깨지면서. 그게 비밀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어디가 집 사라 뭐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 깨지고 주님의 것이 드러난다. 주님의 것이.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아무 데나 가서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뢰한 것 같죠? 묵상 기도해봐요. 어제 누구한테 빌려준 돈 언제 받나? 뭐 별 희한한 잡생각만 하지.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뭐지? 이상한 생각만 하지. 여러분 묵상 기도도요. 소리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하는 것만 보고 중요한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들임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하는 능력들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한 번 하니까 그냥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도 쫓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귀신을 명령해야 돼요. 귀신을. 그럼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알아. 여러분 짝대기 갔다가 봉사가 여기 사람이 서 있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몰라. 근데 짝대기 갔다 막 이래봐요. 봉사는 죄송합니다. 봉사라고 해야 돼. 앞에 못 보시는 분은 앞에 안 보지만 짝대기를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죠. 여기 사람은 안 보여도 얘 피한다고요. 의도 투지니까. 맞아요. 우리가 악한 영들이 어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귀신도 쫓고 보이지 않지만 명령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안 보여도. 저도 귀신을 쫓아본 적은 저 귀신 본 적 없어요. 근데 쫓으니까 나가더라고. 귀신 나가니까 또 병이 낫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것도 봤다고. 기도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뭔가 다른 거예요. 그분. 에이 목사님 난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던데. 더 해봐요. 뭘 기도 얼마나 했다고 그래. 그리고 기도도 기도 지금 대행할까 하지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여기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도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합심해서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면 합심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복이.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대부분 기도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서 배운 겁니다. 제자들이. 야, 기도가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야,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은 그걸 자식들이 보면 자식들이 보면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해도 기도 좀 해주세요.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 그러죠. 자기는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기도해달래 그래. 그것도 감사하죠. 핍박해봐. 야, 해봤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해봐요. 또 그럼 복잡하잖아. 네?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여보 기도해줘. 여보 기도해줘. 합시다. 여보 같이 해봐요. 여보 기도해줘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들으라고. 가끔씩 나도 얘기하지만 이러면 이게 어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오늘 피크가 그거예요. 기도는 식사기도부터 시작하자. 합시다. 식사기도부터. 기도는 식사기도부터. 제가 엊그제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옛날에 저 예수님 믿을 때 같이 운동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친구는 불교라 굉장히 저를 이제 골탕을 많이 먹였어요.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며느리감 된 애가 목사님 딸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잘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 아주 말을 놓질 않아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인데 지금 전화는 존대를 하면서. 나는 몰랐는데 어제 얘기하다 전화 통하다 보니까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렇게 눈 감고 있는데 나 맛있는 거 다 가져갔대 자기들이.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난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식사는 맛있게 잘 나왔거든요. 음식이 잘 나왔어요. 저희 학교가. 제가 대전 체육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전교생이 300명 가족까지 생활했는데 식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식사가 잘 나오죠. 기도하고 나면 다 먹을 게 없어졌어. 근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죄진 사람들이 기억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부터가 눈을 뜯어내 기도하다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식사기도부터 식사기도. 근데 식사기도 할 때도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쓰면요 사람이 의식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또 뭐 또 어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 미용실에 갔어. 미용실에 갔는데 난 어딜 들어갔는데 거기서 먼저 기도부터 하거든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어떤 때는 혼자 속으로 일단 뻘쭘할 때가 있어.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정신을 그때 번쩍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 보라고 하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뭐 다들 그런 경험이 많겠지만은 나는 그냥 말만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될 수 없는 일들이 막 그런 경험도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내가 그게 마음으로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은 꼭 입을 열어야만 기도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기도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도. 자, 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을 보고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겠죠. 기도해라가 아니라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치지만 새벽에 잠깐 동안에도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뭐 일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돼지 목다는 소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왜?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내서 기도하라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기도해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누가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그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안 하면 지는구나. 그걸 알고 둘이 가서 여기 보니까 돌을 이렇게 기대놓고 얹혀놓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손 안 내려오게.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다가 기도하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일이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잘 되던 일도. 네? 기도 안 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죠, 그죠? 지금 우리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고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먼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야, 기도란 건 생명보다 중요하구나.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요. 다니엘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사자고 쓰면 집어넣는다잖아요. 근데도 기도하자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죽인다고도 않는데 왜 기도 안 하셔,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해, 목숨 걸고. 근데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도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따라서 기도해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 몇 번 나오던 교회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 보면은 교회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한테 뭐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예배 드리다 막 여기 혹이 있었는데 혹이 없어지고.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와. 그러면서 전화하면은, 목사님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들어줘요 그래. 근데 그분이요 불교로 돌아가면서 불교.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왜? 이 습관이라는 습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네. 언제요? 식사하실 때 하루 3번씩. 목사님 저는 2끼밖에 안 먹는데 그럼 2번 하세요. 2번만. 1분 2분 동안 제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식사 기도를 밥 3번 먹어도 한 식사가 어떤 때 5번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놓고 밥 먹으려는 거 집사님 또 기도해. 여보 아까 금방 기도했잖아. 왜 또 기도하고 있어? 저는 바뀌더지만요. 식사 기도할 때 저는 그냥 내 마음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밥테니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턴데 얼마 전에 자주 했어요. 여보 아까 기도했잖아. 왜 또 해? 식사 기도 했는데 밥 얼마 먹지도 않는데 기도를 몇 번을 해. 몇 번 해놓고 까먹고서 또 기도하고 있고. 하루 3번. 2끼 드시는 분은 2번만 하셔요. 식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의 내용 열어 1분 안에도 내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랑 이걸 언어로 표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금방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를 품고서 하루 3번씩. 여러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잘 모르신 분들은 찬송하죠. 찬송.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96년 7년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은행 캡틴을 뭐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점장인가 했던 점장 하면서 그냥 점장하면서 굉장히 바쁜 분인데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도 2권인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보고 7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7시간. 근데 그분은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하루에 7시간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7시간 기도했는데 안 해요. 그분도 5분밖에 기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일단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근데 여러분 뭐부터 실천하고 저는 어려운 거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부터 하라고요? 식사기도. 식사기도 할 때 조금 다른 데 기도하지만 식사기도라도 내가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기도할 마음을 주겠죠. 제일 좋은 건 장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교회 나와서 그것도 같이 기도하면 이게 사실은 오늘 설월인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 어쨌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뒷부분은 빨리 제가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도문을 기도 않는 사람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적들이.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입버릇처럼 자주 했던 말 있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오늘 말씀을 따지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는 다 해요.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이 있다고. 그거를 오늘 주기도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자, 빨리빨리 읽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벽 기도 이런 거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서 그냥 배우는 거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9절 1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졌을 때 즉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의미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부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다 어디에 달렸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된다고. 그거를.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여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 이루어진 그 뜻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사랑합니다. 그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뜻은 정확히 사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그 뜻이.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부터 그 뜻이 사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그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일들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 그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이룬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요? 창세전에 이 뜻이 정해졌어요. 창세전에 정해진 뜻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그 이유도 오직 이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뜻을 사랑합니다. 이 뜻을 사모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알았다. 너희들이 이것을 듣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난 너희 속에 나를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뜻을 사랑합니다. 이 뜻을 사모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게 영화롭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많은 텀이 있죠. 이 중간에 이걸 우리를 미리 정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예수님에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영생. 예수님이 영생이라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누구만 이걸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이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이거 말씀을 들려고 내게로 오지 않는다? 너는 이 말씀을 거부한다? 난 너희들을 보고 알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이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뜻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예수님이 이 뜻을 행하러 왔다니까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효례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두 번인가 또 설명했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폐한다는 거, 세운다는 것이.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지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우리 영화 보는데도 그 가사에 그 트럭에서 부르던 노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다음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저기 나오면 교회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게 가다가 거기다 죄가 되신 예수.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죄가. 예, 죄가 돼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죄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고 죽은 자한테 가서 살아나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응? 이것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언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때 그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요. 예, 정확히는 오순절 때부터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별걸 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요? 이 뜻을 싫어하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이 뜻을 비워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하자면 이거 죄송하지만 이걸 알아들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이 진리 자체를. 자, 빨리빨리 읽겠어요. 시간이 하자면. 자,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면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거를 왜 11절 12절을 같이 놨냐면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주고 용서해 주는 것도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먹어야만.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밥은 잘 드시잖아요. 그죠?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도 말래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이니.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권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날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보세요. 저 보세요. 힘드시죠? 12시 딱 됐네. 나 12시만 되면 트라우마가 있어. 옛날에 어떤 분이 왔는데 12시 넘었다고. 목사의 위에 12시 넘어서까지 설교하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1시간 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지금도 굉장히 줄여서 하는 건데,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깨 좀 이렇게 돌려보세요. 12시가 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 안에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 자,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험과 악에서. 근데 여러분,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것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여기 하나님께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알고 그 안에 이루어지고 날마다 일용할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사람들만 선과 이 악과 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죄와 악에서 빠지지 않고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구해집니까?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그냥 밉던 막 하던 누가 막 이뻐 보이고 막 그래요 갑자기? 그게 안 돼요. 마음에 기도한다고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야만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보니까 죄를 진다는 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여러분, 죄가 꼭 살인하고 이래야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막 신경질과 막 두려움과 걱정과
안 좋은 건 다 죄에서. 그다음 그걸 막 물리친다 막 그냥 한다고 그게 없어지니까 잠깐 간갔지만 또 온다고. 그만 가지만 또 온다고요. 답시다 또 온다. 근데 여기다 자유하는 길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제가 방금 말했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녹아 있다고 이 안에 진리가 뭔지를. 그러면서 오늘 이 시험과 이 악을 이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험과 악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왜 시험을 당해요? 왜 시험을 받아요? 내가 시험거리. 응? 왜 시험 당해? 죄송합니다. 내가 시험거리다. 같이입니다. 내가 시험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시험거리.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제가 요즘 잠자기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님하고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장 보는데, 엊그제는 제가 하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다만 집사람이 좀 쎄 하시더라고. 아니, 기도했는데, 은혜롭게 예배인데 왜 쎄 하실까 했더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뭐라고 해? 제가 기도를요, 마지막 대퇴 기도하는데, 우리 집 기도만 하고 저 집 기도는 안 해줬어. 저 집에 형수들, 동생들 안 하고. 내가 생각했더니, 되게 나쁜 놈이더라고. 내가 그 다음 날부터는 회개하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는 안 할지라도 저 집 기도는 먼저 해야겠다. 그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 존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시험당하는 게 나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날마다 직면을 해야 돼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겸연치긴 했지만 그래도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하고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기도를 빼먹지 않으리라 하고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악이 숨어 있어요. 악이. 사소한 것. 여러분, 사람들이 분쟁하고 미워하는 게 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여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싸우냐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사소한 거. 그 사소한 게 뭐냐면 그 사소한 것에 내 자아가 묻어요. 내 자아. 죄송합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여주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제 집 우리 딸내미 사진이라. 요즘 이제 전화를 하면서 페이스톡 하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놔요. 캡처했는데 사진 떴어요? 이거 첫 번째 사진에 뭘 들고 있어요? 잡채당면 먹고 싶죠? 두 번째 매실청.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우리 딸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직장이 가까운 그 위스콘신 그쪽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는 덜루스로 이제는 좀 교회 가까운 데로 집을 옮겼어요. 옮기기 전에 먼저 살던 데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집주인이 항상 그때쯤 되면은 거기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한대요. 집을 비워달라고 자기들 와서 생활한다고 휴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는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는 있다가 이제는 돌아왔는데 그때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막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왜 그래 했더니 돌아와 봤더니 집을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놨대 집주인들이. 가만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근데 엊그제 전화를 했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응? 잡채 타면 잡채를 딱 보여주고 매실청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사실 뭐 그 전에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던 건 풀어진 것 같아요. 풀어진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대. 그렇게 막 그 무례하게 했던 집주인들이 택배를 보냈는데 보니까 택배에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잡채 당면이 들어있고 택배를 2개 보냈는데 또 하나는 매실청이 들었대. 매실청.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요는 뭐냐면 이게 우리 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에서가 아니라 작은 건데, 굉장히 작은 건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줬을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는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와 죄와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소하게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